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자신을 믿음 좋다고 혹은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지적하는 문제를 항상 비껴가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에서 지적하는 그 문제를 비껴가요. 자기는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나 그 경건은 그 헛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왜냐?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속인 사람은 남도 속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거짓말이 가득해요. 앞에 22절에 자기를 속이는 문제 나오고요. 또 26절에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문제 나와요. 이런 속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22절에 거울로 자신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이 엉망이고 얼굴에 뭔가 덜덜지 더러운 게 묻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씻든지 닦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냥 더러운 채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잊어버리고 남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그런 자기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들수록 또 특히 남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27절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나 세상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사는 게 다르죠. 자기를 속이지 않죠. 항상 이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왜 바울이 자기의 좋은 것들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좋은 것, 그 장점으로 얼굴에 덧칠을 한다면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씻겨내고 해야 자기 얼굴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또 사람 앞에 정직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교회가요, 어찌하든지 사람을 늘려서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보다는 성경 밖에 생산성, 효율성 뭐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니 교회가 인정 욕구만 가득하고요. 진짜 경건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세워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욕을 먹고 소외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목사를 청병한다. 어떤 목사를 청병하겠습니까? 지들 마을에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사를 부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고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해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얘는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유다도 그랬을걸요?
이런 사람은 앞에 21절 보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경건하다 그래요. 어떻게 말씀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다. 나처럼 해야 돼.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꾼이 돼서 교회를 한다. 자기 영혼도 버리고요. 자기 가족도 버리고 교회도 버려요. 이 서울리기는 교회가 이제 연수가 좀 되니까 좀 성장합시다. 제가 한번 열어보고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성도수를 증가시키자 하고 제가 푸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 얻으라 하죠. 먼저 우리 자신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보고 내 영혼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잊지 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인 자는 사람을 속여 사람을 얻지 못해요. 왜 교회를 다니고 나이도 들고 사회에서 돈도 벌면서 사람을 얻지 못하고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잃느냐. 자식 새끼도 잃는 사람 있잖아요. 왜 잃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의 특징 잘 봐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 경건하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보세요.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거 다 보게 돼요.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은 말만 경건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며 현란한 말을 해요. 대표기도를 세워도요. 현란한 말을 해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요. 대표기도를 해도 뭘 해도 진심이 나와요. 그 진심은 겸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말들을 해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경건하게 들리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을 잘 봐요.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아요. 전후도 안 맞아요. 논리도 안 맞고 그리고 말에 열매가 없어요. 성도님도 제가 하는 말을 좀 무게 있게 들어줘요. 이런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요.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니 알곡이 됩시다. 알곡으로 익어가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의 사람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진답니다. 27절. 진짜 경건이 뭐냐?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이거 구제금 얼마 내놓고 돌본다. 이런 식의 구제를 말한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이런 폼새가 있어서 마음 아파요. 생활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 생활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어려우면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탁반에 일을 하며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목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도와줘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돈을 얼마 내었어, 누구를 도왔어, 이런 식이에요. 이 한국 사회가 이런 분위기인 거 아시죠? 정말 천박해요.
자기 형제 자매도 돕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근데 여기에 과와 과부라든지 부모, 형제, 자매도요,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뭐 편안하게 지내면 놔줘도 돼요. 근데 환난 중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 형제 자매를 도우세요. 못 본 척 하지 마시라고. 일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나님의 범사에 우리를 도우시죠. 만약 그러지 않고 범사로 내가 얼마 구제금, 구제헌금 해소하고요 하는 것은 범사예요. 세상살이 물들수록 이렇게 범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답니다. 자기를 지키래요. 어떻게 지키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패턴을 따라 사나요?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요.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하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듭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 12장 말씀도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거 그렇게 쓸모없어요. 여러분의 경륜은 그렇게 쓸모없다고. 이 말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그거 크게 쓸모없어요. 여러분이 쓸모있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순종할 때에 쓸만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친 사람이 쓸모가 있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만 반지르하고 몸도 하나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여러분은 실천하세요. 몸으로 실천하세요. 교회 군들은 청소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 나누는데 부지런하세요. 하나님께 돈 내시고요. 사람들에게 돈 잘 쓰시고요. 좀 해야 할 거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는 경건하니 뭐 믿음이 있니? 다 결혼 유다처럼 됩니다. 예수님 보고 한마디 했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돈을 쓰면 됩니까? 구제를 해야 되죠.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이 그래요. 여러분은 진짜 경건합니까? 아니면 폼사 경건해서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찔리고 그냥 뻥 뚫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꿰뚫고 분별할 때야 말씀을 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다 주의 종들이 되어 마지막 때 주께 인침을 받아 구원받게 하소서. 교회 연수가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들 변화가 있게 해 주소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고 고치고 또 고치고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